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묻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중부현의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인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고 계신 중부현의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 바다에 물이 솟아올라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냈습니다. 그 사건에서 바다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에게는 바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싶지 않았던 선지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고자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시편 95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바다도, 바다에 부는 바람도, 바다의 파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바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 바다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례 사명을 감당하는 일, 바울은 그 일에 순종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그 바다를 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과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바다와 요나의 바다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바울의 바다에서는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했지만 그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은 다가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에 빠진 그 배 안의 사람들을 위로한 바울은 음식을 먹자고 강권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함께 그 떡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선원들의 도망 계략 때문에 육지에 다 달았다는 것,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이 밝자 이제 항만이 눈에 들어왔고,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배를 몰아서 해변에 대기로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서 모래톱에 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배 앞머리는 꼼짝을 할 줄 모르고 이제 배의 뒷머리는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왔다라고, 이제 항만에 다 다다랐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만에 다 닿았기 때문에 부서진 배를 버리고 헤엄치거나 아니면 널빤지나 부서진 배를 이용해서 이제 물에 떠서 가면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사들이 백부장 율료의 명령 없이 죄수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병사들은 죄수가 도망갈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그 죄수를 호위하는 그 병사에게 그 죄수를 담당하는 책임이 주어지는데, 만약 그 호송을 하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벌을 병사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난파를 넘어 파손된 배에서 병사들은 상관인 율리오의 그 허락도 없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웃긴 게, 자기들은 살 거라고 지금 배가 완전 난파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배가 부서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완벽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이지요. 자기들은 지금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야 하니까 죄수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천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서조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함께하는 이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용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서 바울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선원도 아니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일반인도 아니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호송되는 죄수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지에 대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가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병사들이 죄수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그 배 위에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물에 뜰 수 있는 널판지나 배가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조각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떠서 이제 그 무트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오늘 본문 4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 이 바다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배 안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태에 다 닿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바울을 구하심으로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널빤지를 이용해서 부서진 배 조각을 이용해서 무태에 닿음으로,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고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어려움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다 아시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다 알면 내 마음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나를 아프고 괴롭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시니까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바람이 있는 바다로, 죽을 것 같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바다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바다는 죽음과 공포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것은 불분명하고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신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지키셨고 오늘 주님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 다짐하는 우리들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에 지지 않고 공포를 이겨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상황에 놓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듯 신실한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